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키는 기도. 누군가를 지키려면 힘이 필요한데 최고의 힘은 하나님께로 받는 힘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쓰는 기도, 지키는 기도의 4단계를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일단 시작을 필요에서 시작을 해서 그 기도를 믿음으로 진행할 때에 그 다음 단계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최종 단계인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새로운 더 고차원적인 필요가 생겨서 또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계속 하나님의 파워, 힘을 갖다가 쓰는 지키는 기도꾼이 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 시간 내용이었어요. 설교 노트를 여기 담아왔거든요. 배터리가 끊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해야 되는데 보다가 이게 배터리가 끊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를 갖고 왔어요. 중간에 끊기면 여기에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스마트폰 이거 별의별 기능이 다 있는데 이거 파워 소스가 없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충전을 해줘야 돼요. 저는 오늘 한 3번 정도는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해요. 갖고 다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파워를 기도를 통해서 연결하고 있는지, 거기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파워를 나는 기도를 통해서 연결해다가 쓰고 있는지. 지키는 기도, 하나님의 파워를 갖다 쓴다. 그 4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파워를 갖다가 썼던 사람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이에요. 17절과 18절 2절을 읽을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믿음의 선진 기독군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대요. 그리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셨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특별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요, 우리랑 똑같이 하루 3끼 밥 먹고 입으로 코로 폐로 숨 쉬는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도라는 이 일을 했더니만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게 된 거죠. 왜냐하면 특별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를 보니까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는 이유는 엘리야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에 엘리야가 대단해 보인 거예요. 규장 가피풀이 대단해 보이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버리시면, 그러면 우리가 대단해 보일 거예요. 우리 각각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매우 평범하고 대부분은 평범보다 밑에 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면 그 인생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를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비슷한 기도를 할 뻔했어요. 엘리야가 왜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같은 내용으로 제가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인 담배 농사가 망할 뻔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할 뻔했거든요. 둘째가 태어나서 이제 돌이 막 지나가지고 애기 방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빌라 뒤에서 자꾸 고딩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담배 냄새가,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서 뛰어내려가면 벌써 가구 없는 거예요. 바닥에 담배꽁초가 쫙 떨어져 있어요. 왜 새벽 4시 반에 고딩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담배를 피시는 겁니까? 제가 몇 번 봤어요. 고등학생들인 거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생각보다는 혼낼 생각으로 뛰어내려갔더니 담배꽁초가 수북히 떨어져 있고요. 거기에 막 그 초코우유 빈가 뭐 이런 것들랑 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확 우리나라 담배 농사 한번 이번에 싹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라고 기도를 시작할 뻔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담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무슨 죄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 담배 농사가 망해도 외국에서 수입해 올 거 아니야. 전 세계적인 담배 농사를 한번 내가 막아달라고 기도할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러면 죄 없는 많은 담배를 안 피시는 담배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새벽에. 어쨌든 계속 기도할 거예요. 우리 고딩들, 담배 피시는 고딩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4시 반이었어요, 오늘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안 와버렸어요. 비 오지 않기를 왜 기도했냐? 아니, 이 당시 사람들이 좀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인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자꾸 제사를 이상하게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짓을 하고요. 굉장히 야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을 뭔가 자극을 시켜서 비를 뿌리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 우상숭배 신앙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의분이 났던 것 같아요. 배알이 뒤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이것들아! 바알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배알이 뒤틀렸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의분이 치밀러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요. 열왕기상 17장 1절 보면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주 화가 단단히 났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를 좀 지독하게 했어요. 비가 안 와도 새벽에 이슬은 내릴 수 있잖아요.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물방울에 씨를 말려버릴 거야. 어디 아세라가 비를 준다고 믿고 이런 야한 짓을, 이런 잔인한 짓을 해? 전 나라가 힘을 합쳐서 아합 왕과 아세라 어떻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신약 야고보서에 보니까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구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요. 그 기도의 응답이 전 세계적인 가뭄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이슬도 안 내려요.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안 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곤충도 씨가 마를걸요? 벌레도 죽어요, 벌레도. 이슬이 없으면 그 흙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고사하고, 가축은 고사하고요. 뭐가 살 수나 있을까요? 지금 인천 검암동에 물난리가 났어요. 자꾸 막 물속에서 뭐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가지고요. 이게 한 달 정도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다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물이 펑펑펑 나오는데 물속에 뭐가 좀 섞여 나온다고 문제예요. 근데 물이 없다고 이거 상상도 안 돼요, 제가. 3년 6개월 동안.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지키는 기도, 그게 하나님의 파워를 갖다가 쓰는 건데 하나님의 파워를 갖다가 썼던 인물 한 명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가뭄을 갖고 와요. 근데 이게 왜 지키는 기도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고 이스라엘 왕들의 신앙을 지키는 기도예요. 지킨다라는 게 그렇게 공격적이냐? 네, 공격적이에요. 군인이 나라를 지킨다. 누가 침범했어요. 그럼 군인이 어서 오세요. 네, 우리는 그렇게 호전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요. 네, 그냥 총 이거 그냥 들고만 있어요. 이럴 군인이 어디 있어요? 누가 우리 영토를 침범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지키려면 반응을 해야죠. 대적을 해야죠. 공격을 해야죠. 지키는 기도는 공격적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마음에 죄의 유혹이 여기를 엿봐 죄의 유혹을 향해서 공격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유혹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공격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 혹은 우리 직장 가운데 뭔가 악의 세력이 침범한다? 그거 지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공격적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모두가 힘들어지잖아요. 모두가 힘들어지죠. 그런데 지킬 수 있죠. 전쟁이 나면 힘들죠.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누가 침범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군인입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전 세계적인 가뭄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 손에 쥐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천국의 모든 능력을 이 땅에 갖다 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요. 우리가 앉아서 당하면 안 돼요. 지옥 세력들은 지금도 온 세상에 넘실대고 있어요. 온갖 종류의 거짓말과 사기가 이 진리를 거스리는 방향으로 역사하고 있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공격적인 기도를 한 결과 가장 힘들어진 인물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먹을 게 없어요. 그 공격적인 기도를 한 다음에 나가서 얘기했잖아요. 왕 앞에, 아합 왕 앞에 서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내가 맹세한다. 진짜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1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장 1절 앞부분에서는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그 일이 진행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죠. 앞에도 엘리야야 네가 기도함으로써 비가 오지 않게 하거라 말했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뭐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17장 1절의 앞부분에는 없어요. 근데 17장 1절 뒷부분 2절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래서 이 뉘앙스 자체는요. 엘리야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후에 그 다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훨씬 사실적이죠.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봤더니 3절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치네가에 숨고. 전 세계적인 가뭄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기도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일으킨 후에 숨고예요. 그리치네가. 이거 그리치네가 구글 이미지 검색해봤더니 조그만한 시내더라는데요. 그래가지고 성경 지도 책 펼쳐갖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거기서도 굉장히 실개천 같은 쫄쫄쫄 흐르는 그런 냇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써놨더라고요. 그리치네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 요단강 모두에게 유명한 알려진 이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한 시냇가 거기 가서 하는 일이 뭐 기도하고 이거 아니에요. 숨고 피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퇴시킵니다. 숨고 4절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가뭄이 시작됐죠. 그 시냇물 실개천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걸 먹어라. 거기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 조그만한 실개천 그거 먹고 있어라. 뒤에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요. 자기가 한 기도의 결과로 자기가 가장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후퇴시키십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완전히 변방으로 완전히 사람들 찾지 않는 곳으로 후퇴시킨 다음에 뭐 하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짐승이 갖다가 먹여줘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구약 율법에 의하면요. 까마귀는 멀리 해야 됩니다. 부정한 짐승 중에 부정한 짐승이죠. 근데 까마귀는 시체 뜯어먹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게 뭔지는 몰라도 그게 느낌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주는 것이지만 까마귀가 뭔가를 물어다 왔을 때 이 느낌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왜 까마귀입니까? 하필 왜? 그 부정한 짐승 까마귀 그거를 거룩한 선지자에게 왜? 지키는 기도, 호전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직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독군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으로 더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악의 세력이 모두 재정비하거든요.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모두 재정렬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단계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독군도 재정비해야 됩니다. 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공을 키워야 됩니다. 어느 수준의 믿음의 수준이 있다면, 어느 수준의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다음엔 수박씨만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복숭아씨만해져야 되고, 그 다음엔 더 커지고 커져야 됩니다. 믿음이 커져야 돼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한번 승리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퇴시키십니다.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어느 수준이냐면 까마귀, 부정한 짐승 까마귀보다 밑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날 알아줍니까? 내가 이 가뭄을 갖고 온 장본인인데 나를 누가 알아줘요? 까마귀가 알아줘요. 까마귀가 알아주는 인간은 도대체 인간입니까? 이게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곤충입니까? 그냥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나마 말라 비틀어져요. 그리시네까 말라 비틀어져요. 7절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기가 공격적으로 한 결과의 피해를 자기가 받는 거죠. 그것마저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8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런 거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제 됐다. 네가 그래도 까마귀 밑에서 처하면서 이렇게 나와 함께 광야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는 아합 앞에 가서 서라. 내가 바알 숭배자들과 아세라 숭배자들을 모두 쓸어버리리라. 그런데 말씀 임한 내용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일어나. 어디로 갈까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이제 더 멀리 갑니다. 이방인 지역 중에 이방인 지역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가서 뭐해요? 머물라. 저 거룩한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제가 이방인 지역에 가서 머물라 지내요. 거기서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사실 기도하기 더 좋은 것은요 세속적인 곳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은 욕을 들으면서 일어났고요. 그래도 여기 직장에서 막 서로 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욕이 있는지 진짜 다 받아 적고 싶어. 가장 사역하기 힘든 곳 있잖아요. 어두운 곳. 거기가 더 기도하기 쉬워요. 저는 그때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했어요. 꿈에서도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과부? 까마귀 수준입니다. 구약시대 싱글맘은요 그냥 짐승이에요. 이때 그랬어요. 제가 그걸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때 상황이 그랬어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저 같으면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순종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반구 어떤 대꾸도 없어요. 그냥 순종합니다. 100% 순종해요. 순종하기를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지금 열왕기상 17장 10절 보고 있어요. 이에 불러 이르되 나뭇가지를 줍는 걸 보니까 뭔가 이렇게 불 떼려고 하나 보다. 그걸 예측할 수 있었겠죠.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내게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 있잖아요. 앞에 8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이 임하여 사르밧 과부한테 내가 명하여 너를 먹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이제 믿고 갔잖아요. 갔으면 할 일이 먹을 거 갖고 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약간 느낌에 눈치 보는 것 같습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이 과부가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데 이 과부가 물을 조금 그릇에 가져다가 나한테 먹여라. 그래서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에 그러면서 가지러 갈 때에 아직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제 좀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봐도 이 맥락 자체에 어떤 느낌이 들어있냐면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과부한테 얻어먹는 거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진짜 이 여자가 맞아? 가서 물을 떠와. 물 뜨러 가면 진짜 물이 필요했으면 물을 떠온 다음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뜨러 가는데 중간에 멈춰 세우잖아요. 아차, 내가 순종해야지. 저기 그거 가지 말고 먹을 거 갖고 와.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 앞에 맹세하건대 라고 얘기합니다. 이 똑같은 말을 엘리야가 앞에 아합 왕 앞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엘리야 앞에서 그럽니다. 맹세하건대. 그래서 이 성경의 맥락상, 이 구조상 17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비 안 오게 했다라는 것보다는 엘리야가 의분에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맥락상 어울립니다. 맹세하여 가로되, 맹세하여 가로되. 근데 그 맹세하여 가로되가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과부 개인의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뭐냐? 나는 떡이 없고 12절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제가 밀가루 한 움큼으로 이거 말씀 언젠가 설교하려고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걸 물에 이겨가지고 한번 후라이팬에 구워봤어요. 이 손바닥 딱 요 크기예요. 5cm 정도? 딱 밀가루 한 움큼 진짜 해봤어요. 그거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게 목으로 넘어갔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뭇가지 2개면 충분히 구울 수 있는 양이에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기가 막힙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올 때는 야 까마귀야 이건 너나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도덕적인 큰 문제가 없어요. 까마귀 부정한 짐승 지 먹을 거 나 주고 지는 굶어 죽어도 부정한 짐승인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너무 불쌍해요. 왜 그래? 왜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요. 나 밀가루 한 주먹이 있는데요. 이걸로 떡을 구워가지고요. 아들이 계세요. 아드님이 과부신데 그 아드님이 독립해서 엄마를 이거 공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시는군요. 근데 과부시군요. 근데 밀가루 한 줌이군요. 둘이 노나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요거 먹고 죽으시려고 그러셨군요. 엘리야는 그 불쌍한 여자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까마귀보다 밑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마음이 매우 어려워요. 아니, 어디 가서 빈대 붙을 때가 따로 있지. 파리에 간을 내먹어라. 거기 가서 빈대를 붙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기서 엘리야가 뭘 했을까요? 하루 종일 뭘 했을까요? 거기 보면은 아들이 죽었을 때 다락방이 등장하거든요. 다락방. 아마 다락방 하나 차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3년 6개월. 그 3년 6개월 엘리야가 뭘 했을까요? 맥락상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아까 처음에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7절 비가 오지 않는 것도 기도로 했고 비가 오는 것도 기도로 했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기도했어요. 왜 3년 6개월이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엘리야는 3년 6개월 뒤에는 하나님이 이 골방 기도를 마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이 기도를 시작했던 대적 기도했던 거, 지키는 기도했던 거, 이것의 끝장을 보게 하시는 그 연수는 3년 6개월이라 알고 시작했을까요? 몰랐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와요. 모르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천국 백성들인데, 우리 윗세대 아빠 엄마가 재벌이기만 해도 그 재벌 2세 3세들은 굉장히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는 것 같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버지가 창조주신데 나는 왜 쿠팡 늘 이거를 장바구니에 담아놓기만 하는가? 나는 왜 결제를 못하는가? 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그래도 제가 해외 단기 선교를 갈 때 이거를 고작 100만 원을 놓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전 세계를 주시면 안 됩니까?
아버지가 창조주이신 걸 온 세상으로 알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랬더니 교회 권사님 중에 폐지 주셔서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저기 단기 선교 간다며. 여기 3만 원 내가 지난달에 일한 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뭐 하는 인간입니까 내가? 그게 지키는 기도자의 능력 있는 기도의 현장 맞습니다.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나면 그 다음 단계는요, 벌레처럼 찌그러져 가지고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는 바로 그 장소에서 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전세기 있어 봐요. 기도할 거예요. 전세기 타고 칵테일 좀 따라봐. 그러지 않겠어요? 내게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깊어져요. 그래야 지키는 기도의 다음 단계의 역사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알아요. 이후에 바알 숭배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비를 오게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다음 단계로 가시려면 지금 벌레 같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한 없는 그 자리에서 더 깊이 하나님께 매몰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몇 구절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8절.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야고보서에 의하면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는 마음과 그 기도의 현장 바깥에 있는 마음으로 둘로 나뉘면 이게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요. 잠들지 말라고요. 기도에 있어서 눈을 감지 말라고요. 기도의 현장으로 계속 깨어서 나아가라고요. 또 말씀은 이어집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키는 기도꾼은 골방 앞으로 나아가서 다음 전략에 대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가 기도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지키는 기도의 역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큰 승리를 준비하는 골방 기도꾼들,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꾼들, 까마귀보다 못하고 과부보다 못한 아버지 하나님 처절한 기도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